출애굽기 16장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만나 이야기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사람이 땅에서 수고하는 대로 곡식을 먹었는데 이제 광야에서 40년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동하는 중입니다. 이동하는 중에 어떻게 먹고 살 거느냐 이것 때문에 이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내려주신 것이 만나다 그랬어요. 만나. 모든 것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주신 것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만나는 새벽에 이슬이 맺힐 때 같이 떨어지는데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씩 그렇게 2리터 정도 되는 것으로 하루를 먹을 수 있을 정도만 가져가야 된다. 만약에 그게 불순종해서 더 많이 가져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냄새가 나서 다 알게 된다라는 얘기까지 우리 지난주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 공평하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넘는 잉여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나누고 베풀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동영상이 있으니까 이제 뒤돌아보기, 다시 보기 하시면 이제 좀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을 테니까 오늘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이제 21절부터 출애굽기 16장입니다. 21절부터 30절까지 읽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자, 이제 아침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었는데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러니까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앞에 먹을 만큼의 이 한 오멜씩을 그날 꼭 거둬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귀찮아서 못 나간 사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늦잠 자서 못 나간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 굶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의 필요한 만큼만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 자기 식구에 더 많이 가져올 수가 없어. 가져오면 좀 나눠주면 좋은데 만약에 그것을 나눠주지 못하면 자기네 집에 냄새가 났어요. 그러면 모세가 화를 냈다. 그렇게 바로 위에 노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지런해야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다 해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돼.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그냥 먹고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나 다 아침에 새벽에 가면 만나를 거둬야 했고, 그것을 하지 못하면 굶어야 했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오면 냄새가 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축복이지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2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4장 32절. 요한복음 4장 3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6장 31절 35절까지 한번 요한복음입니다. 6장 3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만나 매일 아침에 나아가서 일용할 양식을 먹는 만나를 이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석해 주셨냐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게는 먹을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언제 얘기를 한 거냐면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제 서로 말씀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평생에 먹을 생수를 얻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고 제자들은 나아가서 점심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구해가지고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떤 여자와 얘기를 하셨는지 떠나고 나선지 혼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떡을 드시지요? 그랬더니 내가 먹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 떡을 갖다 드렸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떡을 내게 먹었다. 그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떡. 자, 두 가지를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나. 자, 이 만나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 첫째는 육신의 떡이에요. 이 육신의 떡은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떡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기도해서. 그 다음에 만나가 있는데 이거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예요. 그건 무슨 떡이에요? 영혼의 만나예요.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육신의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 영혼의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만나다. 내가 생명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3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 자, 이때는 누가 먹었어요? 이때는 유대인들이 먹었어요. 어떤 유대인들? 출애굽한 유대인들이 먹었어요. 그렇죠? 출애굽한 유대인들이 이 광야에서 출애굽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먹었어요. 자, 근데 이 영혼의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 자신이에요. 누가 먹어요? 너희들이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지금 무엇이죠? 이게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자, 보십시다. 계속 볼게요. 모세에게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이니 이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떡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육신의 떡이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너희를 위해서, 출애굽한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오늘 말씀을 듣는 너희를 위해서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자, 그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로부터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자, 이것은 뭐예요? 말씀이 뭘 주는 거다?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나는 뭐예요? 생명의 떡이니. 자, 나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만나예요. 떡이라고요. 생명의 만나. 자, 이거는 어떻게 먹어야 되죠?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어요. 어떻게 먹어야죠? 매일.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매일 먹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하고 계세요. 나는 한 번 너희 속에 들어가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매일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도 자신이에요. 한 번만 들어오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영원히 결코 줄이지 아니할 그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배고프지 않아요. 한 번 오면 배고픔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영원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이 없던, 영원히 뭐 하지 않아? 목마르지 않아요. 자, 누구에게 하신 얘기였죠? 목마르지 않은 얘기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얘기, 바로 그 전의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유대인들은 그 떡을, 육신의 떡입니다. 육신의 떡을 매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육신의 떡을 광야에서 먹었다면, 우리는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은 뭐와 뭐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육신과 영혼으로 구분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과 영혼으로 구분되어졌다. 사람의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짐승이 개나 소나 돼지나 천년 만년 똑같아. 그들은 뭐 진화됐다고 하는데, 전 진화를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전 진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진화라는 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많은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컴퓨터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씩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러나 그 근본 종이 바뀌지는 않아요. 돼지가 업그레이드 돼서 개가 되고, 개가 업그레이드 돼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업그레이드 돼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에 만들 때 다르게 만들었어. 개는 개로서 만들었는데, 길이는 길이로 만들었는데, 근데 나무가 오래 있는, 목이 있는 나무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 게 아니라 그걸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수도 있죠. 오랜 시간 동안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착각해서 옛날 길이는 목이 짧았는데 어떤 마을에 목 높이 있는 나무를 따먹으려고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길이네 목뼈가 늘어나서 진화가 됐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나무가 조금씩 자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나무가, 작은 나무가 자랄 동안 몇 년 동안 나무도 같이 자라고 길이 목도 같이 자라고 그러진 않겠죠.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변화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는 있겠죠. 근데 진화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종이 종을 바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라고 하는 육신을 만들었어요. 다른 짐승하고 똑같이. 근데 구별되는 건 뭐냐? 거기에 후하고 하나님의 생명, 영을 넣어주세요. 그 생기가 생령이 됐다. 그래서 사람은 뭐와 뭐가 있어요? 육체와 짐승에게는 없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는 거예요. 개 좋아하는 사람들 개 죽는다고 가서 이 개가 천국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사는 동안에 개는 본능적으로 충성한 거예요. 개는 본능이 그거예요.
개는 짖는 게 본능이고 주인을 지키는 게 본능이고 수만 년 동안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능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개 사육하는 사람은 아주 간단해요. 개의 본능을 갖고 사육해요. 뭐 하는 본능이죠? 먹는 본능이잖아요. 먹는 본능. 그러니까 사료 갖고 개 껌 갖고 그런 것 간식 갖고 앉아 일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 뭐 그 개 행동 치료하는 거 텔레비에서 재밌게 제가 이렇게 봅니다. 보면 아주 간단하더라고. 별게 아니에요. 뭐예요? 개의 입장이 돼 보는 거예요. 주인을 지금 자기가 지켜준다고 하고 자꾸 짖으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왜 너 자꾸 손님 오면 짖어? 그럼 개 행동연구가가 그러는 거예요. 이 개는 지금 당신을 지켜주려고 짖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오는 손님이 당신의 적이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자, 훈련하십시다. 그래서 손님 오면 간식 하나 주고 손님하고 악수하고 그럼 개가 간식 하나 얻어먹고 저 사람은 우리 주인을 해악고자 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안 짖는 거예요. 걔는 뭐에 의해서 훈련돼요? 본능에 의해서 움직여요. 간식에 의해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매나 형벌에 의해서 무서우니까. 다른 뭐 여러 가지 프로이드 그의 뭐 무슨 심리 그런 거라든지 뭐 저도 뭐 옛날에 교육학에서 많이 배웠습니다만은 그렇죠. 걔가 그냥 이게 뭘 이렇게 짖으면은 뭐가 내려오니까 항상 짖으면 뭐가 하나 내려오는 반복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지는 거예요. 뭐 그게 다 그 동물의 그런 본능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영혼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개의 본능적으로 그 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개가 주인 떠나면 울던데요. 새끼 떨어지면 울던데요. 울지요. 감정이 없다고 안 했잖아요. 영혼이 없다고 그랬지. 그 감정도 전부 뭐예요? 그건 본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본능에 의해서. 개가요 자꾸 사람 새끼 낳고 들여다보면요 자기 새끼 물어 죽입니다. 왜 그래요? 본능으로 지금 얘가 지금 적으로부터 얘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있겠구나 하니까 자기 새끼를 물어 죽이는 거예요. 이건 본능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달라요. 모든 짐승은요 다 스스로 자라요. 개도 태어나면은요 개 태어나는데 가서 자꾸 들여다보면 안 돼요. 개는요 자기 새끼 다 나면 자기 어미가 다 탯줄 끊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 다 닦아주고요. 그리고 젖 먹여서 한 뭐 일주일, 2주, 뭐 한 달 되면 눈 뜨고 돌아다녀요. 짐승을. 소도요 그냥 소가 뚝 떨어지자면 엄마 높잖아요. 소가 뭐 앉아서 낳는 게 아니라 서서 새끼를 낳아요. 그럼 소가 이제 그 엄마 자궁에서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전 그 직접 봤거든요.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기가 일어나요. 그리고 막 걸어 다녀요. 엄마 저 찾아요. 이게 동물은 다 자기 엄마와 새끼가 다 낳아서 키우게 돼 있어요. 오직 인간만 아주 이 자연계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를 보호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이 걸려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애가 10살 될 때까지요 부모는 계속 돌봐야 합니다. 자연 이치 속에서 만약에 10년씩 새끼를 돌보는 그런 짐승이 있으면은요, 그건 벌써 도태됐어요. 다 잡아먹었지. 사자가 다 잡아먹고 늑대가 다 잡아먹었지. 어떻게 10년씩 새끼를 보호합니까? 인간은 빠른 발도 없어요. 인간은 날카로운 이빨도 없어요. 인간은요 그런 동물하고. 그런데 인간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창작해서 뭘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이 영과 혼을 또 구별하기도 하지만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육신과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육신은 영혼도 육신도 다 둘 다 먹어야 돼요. 자, 그런데 육신은 뭐를 먹고 만나를 먹어. 육신의 만나를 먹어요. 우리는 뭐를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고요.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생명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영혼이 살아났죠. 그 다음에 매일 먹는 생명의 말씀, 이건 또 다른 차원이죠. 생명의 말씀이 영혼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이걸 오해해서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네로가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이유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흡혈 종교다. 왜? 성찬을 하고 떡을 먹는 것을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고 그의 부활과 함께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먹음으로 내가 작은 예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 그런지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위해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내가 죽고 그가 삶으로 내가 살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살면서 우리의 뭐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분 그 영혼을 무엇을 먹고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것이 있느니라. 그것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 그러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이거는 어떤 종교에도 이런 교리는 없어요. 어떻게 자기를 교주를 잡아 먹으라고 하는 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의 영혼을 살리는, 거듭나게 해주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살려요. 육신을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어떻게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너는 어찌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사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건 누구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된다. 그러니까 이 만나를 단순히 출애굽한 유대인들의 매일 먹는 육신의 양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다 변형을 시켜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의 떡으로다가 변형시켜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육신의 떡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만나와 함께 어울려서, 이 영혼의 만나와 함께 어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을 하나 이제 인식시켜 줍니다. 그 개념이 바로 뭐냐면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안식일. 자,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게 뭐예요? 쉰다는 거죠. 쉬어.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매일 만나를 아침 일찍 가지러 가는 건 일이죠. 일. 그러니까 너희는 6일날은 6일간은 뭐를 하고? 일을 하고 7일이 됐을 때는 너 일하지 마. 너희는 무슨 날이야? 이 날이 안식일이야. 이 개념을 이 만나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이 개념의 안식일의 개념을 모세가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안식일의 개념이 뭔가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십시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매씩을 거둘지라.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휴일, 쉬는 날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자, 6일 날은 2배 곱하기 2를 해라. 그리고 미리 내일 먹을 거 삶을 거면 삶고 구울 거면 굽고 다 해라. 내일은 그 다음 날은 뭐 하지 마라? 일하지 말라. 그게 이제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안식일의 이름을 써놨어요. 이름을 앞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23절에서 안식일의 이름이 뭐예요? 휴일,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자, 이건 휴일인데 휴일은 무슨 날이죠? 쉼이에요. 쉼. 여러분이 일 안 하고 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 안 하고 쉬는 것이 곧 그게 뭐예요? 거룩한 일이에요. 일 안 하는 게 거룩한 일이에요.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 쉬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쉬는 게 거룩한 날인가? 그렇죠? 어떻게 쉬는 게 거룩한 거지? 자, 보십시다. 그것이 어떻게 쉬는 게 거룩한 거냐? 보세요. 자, 여섯 내는 식물 하나님이 두을 그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신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굴 것은 굴고 삶을 것은 삶고 나머지는 다 아직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 그렇죠? 원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냄새 나고 벌레 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날에는, 그날에는, 거룩한 날에는 벌레가 생기지 않았어요. 자,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희가 들에서 찌우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이제 거룩한 안식일인데 여기 앞에 하나 더 붙었네.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바로 뭐예요?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자, 엿새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것을 없이 하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뭐 맨날 그런 사람 있죠. 말 안 듣는 사람들. 없어요. 못 거뒀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자, 이거 재밌습니다. 6일간은 무조건 아침에 가야 돼요. 뭐 하러? 아니, 만남 얻으러. 근데 7일이 되는 날 가는 거는 뭐예요? 죄예요. 6일날 가는 건 다 사는 거고 7일날 가는 건 죽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건 죽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어도 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7일이 되는 날에는 나의 거룩한 날이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미리 다 해놓고 그날 쉬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거두러 갔더니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므로. 자, 이건 또 재미있는 표현을 했네요. 이게 일이에요. 무슨 일?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안식일의 일은 무슨 일이죠? 쉬는 게 일이에요. 그런데 쉬는 게 일인데 여기는 또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 쉼을 뭐 했다? 주었다. 하나님이 주었다. 주셨어요. 쉼을 주셨다. 여러분이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쉼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누가 나에게 주었어요. 쉼을 주었어요. 그 쉼을 누리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쉼을 누리는 것이 일이라고요. 왜? 그 일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자, 여섯째 날은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마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생명의 만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또 이것은 이제 신약, 이제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신 이 일. 그런데 이 만나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만, 그런데 7일이 되는 날은 네가 일하지 않는 것, 가서 만나를 거두어오지 않는 것.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이거는 좋은 거죠. 일 안 하니까 좋은 거잖아요. 쉬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쉬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쉰 것을 누리는 것 자체가 바로 일이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 오해를 하냐면,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오해를 하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열심히 여러분이 오늘 반주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여전도회도 하고, 이제 이번 주 6여전도 5여전도회가 식사하나? 4여전도회가 식사 모처럼 하려니까 쉽지는 않을 거야. 3년 만에 이제 밥 먹으려니까 2년 만에 3년 됐나? 쉽지는 않을 거야. 그럼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기뻐하시죠. 그런데요, 한 가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놓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열심히 일할 때만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쁘게 살 때 기뻐하셔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쉴 때 기뻐하신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할 때 그분이 기뻐해요. 열심히 일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우리 어렸을 때 집안마다 다 다른데, 내가 공부 잘하고 100점 받아 오면 아빠가 엄마가 좋아하고, 50점 받아 오면은 꿀밤 주면서, 그러니까 나는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 아빠를 열심히 일해서 엄마를 돈 벌어다 줘 엄마가 기뻐해서 잘했다는 칭찬 들으니까 기쁘고, 이렇게 된 교육을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거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6일간은 일을 해야지. 그러나 안식일에는 너에게 내가 무엇을 주었다? 쉼을 주었다. 그때는 네가 누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자, 다시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했어요. 직장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교회 일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이 어떤 어떤 좀 휴가를 갔어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좀 어떤 일이 있어서 좀 집에서 좀 푹 쉬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죄책감이 들 때가 있어. 내가 이렇게 놀면 안 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일해야 되는데. 그건 좋은 생각이지만 아버지는요,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누를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다. 나는 네가 지금 여기서 쉬는 내 모습이 나는 기쁠 수 있다. 나는 네가 여기서 자유하는 것에 나의 기쁨이다. 이게 제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화가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왔어요. 마르다의 집에 왔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유대인들은요, 대접 문화가 정말 발달한 나라입니다. 접대 문화, 체면 문화가 유대인들의 문화를 그냥 아예 좌우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많은 부분에 이 체면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면 우리 보통 그 집에서는 예수님을 대접해드려요.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식사를 2시간씩 해요, 밥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 시간에 떡을 먹으면서 그렇다고 반찬이 좋은 건 아니고, 가난한 집은 기껏해야 떡하고 그다음에 그 채소 그런 것들 이제 하고 올리브 기름하고 요 몇 가지예요. 조금 여유가 있으면 양고기 조금 이렇게 버무리고, 없으면은 그냥 떡만 먹습니다. 무슨 부자들도 아니니까. 그런데 손님이 오면 다르죠. 손님이 오면, 혹은 또 이 안식일은 달라요. 가난한 사람도 이 안식일에는 반찬을 한두 가지 더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식사를 하는 거냐면, 이게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테레비 보듯이 있죠. 소파에 눕듯이 이렇게 팔베개를 해요.
아니면 좀 집이 괜찮게 사는 집이 있으면 벽 뒤에 쿠션을 놓습니다. 그리고 다리 쭉 뻗어요. 양반다리 이런 걸 잘 못해. 그냥 누워. 그리고 떡을 뜯어서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게 그들의 문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그럼 뭐 거기까지 가면 또 시간이 많이 가고, 그럼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뭘 해야 돼요? 식사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죠. 그럼 떡도 반죽해야 되고 반찬도 만들어야 분주해요. 근데 마리아는요, 조금 있으면 밥 먹을 때 예수님이랑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밥 먹는 시간이 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나와서 도와주지도 않고 마르다가 일하는데 마리아는 그냥 거기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나잖아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예수님도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서 편하게 잘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분이었으니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 동생 좀 보내주세요. 우리 빨리 같이 만들고, 이따 식사 시간에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만 한 가지 일만 취해도 좋다. 마리아는 그 좋은 일을 취했다. 오히려 예수님은 희한하게 마르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마리아 편에 들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무릎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어떠면은 쉼이죠, 쉼.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마르다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먹는 거는 뭘 먹어도 어쩌겠냐. 내 기쁨은 지금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그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그 쉼의 그 기쁨이 내게 더 큰 기쁨이다. 물론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일을 안 하고 말씀만 들으면 되겠네요. 그건 아니고, 그 마리아가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때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그의 죽음을 부활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느 때에 있어서는 우리는 쉬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쉬는 것을 죄책감을 갖거나 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 하나님은 6일간은 열심히 일하되 하루는 쉬어라. 그런데 이제 어떻게 쉬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쉬느냐. 우리는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도 그래요. 저 자신도 지금은 조금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근데 그래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에게 어떤 하루라고 하는 그냥 푹 쉬는 시간이 주어지면은요, 할 게 없어요. 아무래도 할 게 없어요. 뭘 하고 놀아? 영화를 봐? 영화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텔레비를 봐? 늘 보던 텔레비전 있는 것도 아닌데. 잠을 자? 잠이야 자다가 일어나면 되는 거고. 뭘 해야 되지? 할 게 없어요.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잘 쉬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젊어서부터 배워야 되는데, 그냥 앞만 보고 막 달리다 보면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를 몰라. 그냥 쉬라고 그러면 너무 아깝죠. 오늘 쉬는 날인데 이렇게 버리니까 너무 아까워. 그렇다고 내가 뭘 하고 놀지? 놀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내가 혼자 가서 운동을 해? 운동하는 것도 쉬는 거라면 쉬는 거지만 자, 그러니까 어떻게 쉬느냐가 중요하죠. 누리는 것, 쉼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 하는 거냐면 그 안식일에는 어떻게 쉬어라? 예수님이 예수 안에서 쉬어. 그래서 이 쉼이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지금에는요, 예수님 이후로는 주일이 된 거예요. 주일. 그러면 주일에는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에는 어떻게 쉬려니까 누워가지고 프로야구 봐야 돼요? 아니면 산에 올라가야 됩니까?
여러분 산에 갔다 오면 더 피곤하잖아요. 뭐 주일날이라고, 주일날이라고 세상 사람들 쉬는 날이다 그래가지고 뭐 술 먹고 뭐 밤새 놀아요. 월요일날 가면 더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쉬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안식일,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쉬어라. 그럼 어떻게 쉬냐? 육체만 쉬는 게 아니야. 육체가 쉬어야 돼. 그렇죠? 육체 일 안 하잖아요. 육체도 쉬지만 뭐도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주일의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영혼도 쉬고 육체도 쉬어. 그러나 예배만 통해서만 쉬는 게 육체도 쉬어져야 돼.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는 여러분들이 가족들끼리 식사도 하고, 유태인들은 그럼 어떻게 쉬었느냐? 안식일에 유태인들은 어떻게 쉬었느냐? 안식일을 지키는 법이 있어요. 저 유태인들은 저녁에 해가 지면서 유태인 그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렇게 성경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이 이들은 하루예요. 그러니까 아침이 될 때까지 유대 그 안식일이 저녁에 시작되면, 저녁에는 온 식구들이 다 모입니다. 집에. 저녁은 무조건 안식일은 안식일 식탁으로 이루어져요. 율법에 있어요. 그 유대인들의 그들이 하는 것은. 그래서 포도주를 꼭 따르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한 두세 가지를 장만을 하고, 그리고 뭘 하느냐면은요, 그날 저녁에는 식사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 만찬.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 뭐 그냥 떡이나 먹고 이렇게 먹지만, 안식일은 만찬을 즐기는데, 유태인들은요 안식일에는 출장을 가지 않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안식일에는 가능하면 한국에 와 있다든지 뭐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반드시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에 있어도 안식일에는 반드시 집으로 와야 돼. 매주 안식일에는 부산에서 공부를 하든 서울에서 공부를 하든, 직장이 부산이든 서울이든 안식일이 저녁이 되게 해 뜨기 전에는 반드시 집에 와야 합니다. 그건 법이에요, 법. 그리고 저녁에 엄마가 이제 안식일 만찬을 다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떼면서 저녁 10시, 11시까지 4시간 이상을 3, 4시간 동안 뭐 하느냐?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 지난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아버지는 말씀을 통해서 네가 잘 살았니, 뭐 어떤 일인지 이런 것들을 상담해주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해요. 저녁 늦게까지. 그러면 아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아침에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날 낮에도 안식일입니다. 그럼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낮에는 어디 갈까요? 교회 가요. 교회. 교회가 어디예요? 회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당을 거기는 회당이라고 불러요. 각 지역마다 있어요. 그럼 회당에 가서 뭐 하느냐? 예수님도 얘기했지만 회당에 가면 예배드려요. 우리하고 똑같이 예배드려요. 구약의 이사야서를 읽고요, 강독하죠. 그 다음에 시편을 읽고 강독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고 설교하고 시편 읽고 설교를 해요. 그리고 나서 같이 점심을 먹습니다. 유대인들끼리. 그리고 뭐 하냐? 모여서 성경 공부해요. 애들은 주일학교반, 어른은 그 성경 토론반. 성경 공부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쉽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쉬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 참 불쌍한 민족이죠. 예수님 이후로다가 유태인들 학살도 당하고 땅도 잊어버리고, 간신히 우리나라 해방될 때 우리나라 저 경상도만한 땅 하나, 조그만 땅 얻어가지고 지금도 맨날 팔레스타인하고 두드려 맞아도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해도 유태인들이 세계의 모든 부를 다 가지고 있고,
유태인들의 지혜, 유태인들의 교육, 유태인들의 그런 경제, 돈 쓰는 거, 다이아몬드는 무조건 유태인들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전 세계 다이아몬드 값이나 이런 모든 것들 뿐만 아니죠. 무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유태인은 거지가 없어요. 유태인들은 절대 거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가 거지를 만들지 않아요. 이 안식일은 거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어느 집에든 가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는 그 사람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숙자도 없고 거지도 없어. 유태인은 그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 자체가 이렇게. 그러니까 유태인들은요, 자신이 유태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의 모든 근거는 안식일에서 나와요. 안식일에서. 유태인의 교육도 안식일에서 이루어지고 신앙도 안식일에서 이루어지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주일 동안 사는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쉰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말에 잘 쉬고 또 한 주간 열심히 일해야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유태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열심히 돈 벌고 일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켜요. 그 6.1 전쟁, 7.1 전쟁, 이제 전쟁이 났는데 안식일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 전에 싸움을 끝내야 돼. 아니면 안식일에는 다 무기 놓고 집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6.1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6일 만에 승리해가지고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옛날부터 유태인들은요, 안식일 때문에 학살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전쟁하다 말고 안식일 되면 그냥 무기 놓고 집에 가서 밥 먹어.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유대인들의 역사에 보면 안식일에 많이들 죽고, 안식일에. 그럼에도 그들은 목숨처럼 뭘 지켜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쉼의 안식일인데요,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식일의 개념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의 개념을 바꿔주십니다. 뭐로 바꿔주시냐면, 지금은 너희들이 쉼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바뀌냐면,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내 주신 하나님,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을 안식일로 바꿔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로 바뀌죠? 주일은 뭐예요? 주일은 뭡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쉬는 개념입니까? 이 개념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주일이 안식일처럼 쉰다, 우리는 쉬는 개념의 주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럼 우리가 만약에 쉬는 개념이 안식일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옛날에는 이걸 몰라갖고 한국 교회도요, 조금 더 고리타분한 보수라고 하지만 보수가 아닌 이상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걸 개념을 이해를 못했어. 주일하고 안식일하고 섞어버려. 그래서 안식일엔 돈도 쓰지 마라. 또 안식일에는 어떤 우리 교인이 어떤 교인이었는데 점심만 먹으면 없어져. 그래서 어디 가냐? 그러니까 그리고 저녁 예배 있을 때인데 저녁 예배에 와.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집에 간대. 가서 뭐 해요? 그러니까 잔대. 그래서 왜 주무세요? 그랬더니 그 전에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대. 안식일에는 괜히 돌아다니면 죄진 있고 돈 쓰고 그러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자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렇게 쉬어야 된다고. 그래도 옛날에는 그렇게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게 배우신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에 돈 쓰지 마라. 운동도 하지 마라. 안식일엔 예배 드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안식일을 지키려면 저녁 예배 드리셔야죠. 안식교로 가셔야죠. 안식교. 물론 안식교도 또 안식일만 지키는 교는 아닙니다. 이단인데 그런 개념은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는 뭐를 지켜요? 주일을 지켜요. 주일은 뭐예요? 주일은 뭐예요? 주일날 왜 학교 안 가고 직장 안 가고 교회 와요? 안식일이라서? 아니에요.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언제예요? 주일이잖아요. 주일 아침에 뭐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서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 안 하고 쉬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안식일은 뭐 하는 개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에요.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직장을 안 가죠.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라고 하면 안식일에 돈 쓰는 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어렵지 괜찮습니다. 안식일에 돈 쓴다고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막 안식일에 뭐 돈 쓰면 그럴 돈이 없어서 못 쓰죠. 저도 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거고, 안식일에는 그 대신에 뭐 해라? 너희는 교회에서 교회의 일을 감당해라. 응? 교회에 와서 뭐 해요?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안식이 주일날은 뭐 야외 예배도 나가고, 주일날은 그런 직장에 가지 마라. 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일은 뭐 하는 날로? 예배 드리는 날로. 그래서 주일을 목숨처럼 여겨라. 그러나 그거는 물론 많은 부분 구약의 안식일에 영향을 받지요. 그렇죠? 좋은 의미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안식일이 주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시는 분들은, 여러분 안식교인들, 무슨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은 뭘 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려면 뭘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키셔야 돼요. 율법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돼지고기 드시면 안 되죠.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죠. 야채만 먹잖아요. 물론 그 다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어디다 하나 잡아가지고 소도 잡고 양도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잡으면 우리나라 법에 걸려요. 가축 축산법에 걸립니다. 그런 거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지키고 어떤 거는 안 지키고 막 복잡해져. 그게 아니에요. 율법이 안식일이 아닌, 우린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새로운 법,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자, 여기까지 보면 되겠네요. 자, 참고로 다음 주는 7시 반이에요. 왜요? 추수감사절이 지났으니까 7시 반. 그러니까 여러분 밤이 이제 길어지잖아요. 그죠? 낮이 줄어들고, 다음 주 8시에 오시면 30분밖에 말씀을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주의해야 돼. 7시 반에서 8시 될 때는 광고 잘 안 해도 돼. 왜? 일찍 와서 30분 앉아있다가 하면 되잖아. 그런데 이게 줄어들 때는 광고 잘해야 돼. 너무 늦게 오면 안 돼. 7시 반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오늘 말씀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뭐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그 만나는 우리의 육신을. 그래서 너희들이 공평하게 한 오멜씩 가지고 와라. 그런 얘기 지난주에 했고, 근데 오늘은 한 가지 거기를 확장시켜서, 무엇으로 확장시키죠? 안식일의 개념을 처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식일의 개념이 없었어요. 모세가 이제 처음으로 안식일의 개념을 가르쳐 주죠. 물론 이게 이제 뒤로 가면 더 확장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더 뒤에 가서 확장할 일이고, 현재로는 만나를 통해서 이제 안식일에는 너희들이 일하지 마라. 안식일에는 만나 거두러오지 마라. 그 전에 다 해놓고 그냥 안식일에는 무조건 푹 쉬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래서 너희들끼리, 그러니까 아직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거 개념은 아직 발전되지는 않았고요. 그냥 쉬는 개념으로만 이제 처음으로 발전시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안식일 날은 구별된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세상에서 일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그냥 누리는 게 일이다. 뭔가로 막 정신없이 살지 말고, 안식일에는 다 내려놓고 일도 하지 말고, 지금 만나를 굽지도 말고 튀기지도 말고 반죽도 하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내려놓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이나 가족이나 이런 걸 돌보는 쉼의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쉼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피곤하게 하면 안 돼요. 하는 게 기뻐야 돼. 그리고 여러분 쉴 수 있으면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철칙이 있어요. 철칙. 목장 리더 같은 경우는 저하고 상담을 좀 해봐야죠. 이거는 영혼의 문제니까. 그거 말고는 일을 하다가 교사도 좀 영혼은 다루는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말고 내가 지친다, 교회 다니는 게 힘들다, 이런 것들이 너무 나를 억압하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쉬라고 쉬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날 기쁘시게 한다. 그럴 필요 없어. 성가대 하는 게 힘들어? 조금 성가대 죄송한 파트가 좀 문제. 쉬어. 이번에 내가 밥하는 게 힘들어? 나 1년에 한 번 밥하는 것도 힘들어? 하지 마. 그냥 1년 얻어 먹어. 괜찮으니까. 뭐든지 그거 말고 별로 없대. 다 자발적으로 해. 다 자발적으로. 무조건 자발적으로 해야 돼. 내가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해야지 절대로 그것이 나를 누르면 안 돼. 물론 때로는 어거지로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가 있지만 그거에 짓눌리면 안 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꾸 작은 교회 다니다 큰 교회로 옮긴다고 했었고 막 그러냐.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지만 그냥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서 자꾸 일을 많이 맡겨주니까 무거운 거야. 힘드는 거야. 나만 바라보는 것 같고 교회가. 얼마나 교만해요. 내려놔 봐야, 아무것도 안 해봐야 일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일할 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를 그때 깨달아. 사람은 놔봐야, 잃어버려 봐야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면 놓아요. 그냥 버려. 그리고 먼저 자신의 쉼을 가져. 그러다 보면 그때가 좋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다시 하라고. 그래서 매년 11월 셋째 주가 되면 헌신서약서를 다 나눠줍니다. 하던데 체크해라. 올해도 하고 싶으면 해. 안 할래요? 하지 마. 그럼 이런 분, 목사님 그럼 이 사람 안 하면 안 되는데요? 그 사람이 안 해서 안 되는 교회면은 그만해야지. 교회 문 닫아야지. 그렇죠? 그 사람이 안 돼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그 뭐하러 교회가 왜 존재하는 건데? 그렇죠? 그 사람 없으면 교회가 안 되면 그 교회는 왜 존재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존재를 해야지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존재해? 안 돼요. 그거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안 하면 반주, 나는 목사님 다 반주 안 하는데 반주자가 없어요. 생목으로 불러. 어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 있으면 반주자로 사오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어거지로 해. 반주 노예란 말이 있대. 애들 말로 반주 노예. 그게 뭐냐니까 이제 모태신앙, 엄마가 이제 교회 다니는데 애들한테 가서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교회 반주하는 게 엄마 꿈이라고 피아노 학원 보내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계속 중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서 반주 계속 하는 거야.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막 어거지로 막 반주해. 반주 노예래. 반주 노예 교회. 근데 마음이 많이 아파서 그런 얘기 들을 때 하지 마. 그거 뭐 해? 아니면 엄마가 한 50만 원씩 주든지. 그러면 일이 되잖아요. 알바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예요. 그리고 쉬는 법을 좀 배워라. 저도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제는 좀 여유를 가져보려고 해요. 근데 요즘은 또 더더욱 그 대신에 좀 더 내 스스로를 또 막 채찍질 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제 여유를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모로. 정신없이 달리면 쓰러지잖아요. 좀 쉬었다 가는 것도 이것도 배워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쉬는 것도 좀 배우세요. 맨날 쉬는 사람은 배울 거 없고 그냥 그런 일하는 걸 배워야지. 아니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건 쉴 새 없이 일하는 사람 얘기인 거지. 맨날 하루에 3시간씩 텔레비전 보고 회사만 갔다 오면 저녁 늦게까지 소파에 붙어가지고 그냥 동해물관 안 나오죠 요즘에. 그렇게 새벽기도 안 나오고 푹 자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 말고 주의 일 열심히 하다 쉬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좀 쉬는 것도 배워라. 이제 이 안식일이 오늘날 뭘로 바뀌었다?
주일로 바뀌었다. 주일은 쉬는 개념이 아니에요. 주일은 예배하는 개념, 찬양하는 개념, 축제의 개념이에요. 안식일은 캄다운 해야 돼. 불도 켜면 안 돼. 가스불도 켜면 안 돼. 이렇게 걸어야 돼. 이렇게 많이 걸어도 안 돼. 왜? 쉬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주일은 그게 아니에요. 주일은 드럼도 치고 점프도 하고 춤도 추고 뭐 게임도 하고 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왜? 우리는 뭐 하는 개념이야? 예배하는 개념으로. 예배 안에 영혼이 쉬고 육신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에 다시 한번 살아나는, 우리 영이 살아나고 육신이 살아나는. 신기하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쉬면은 몸이 편할 것 같지만 교회 안 나오고 놀러 가고 하면은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해. 왜? 우리 영이 살아 있어서. 우리 영이 막 괴로워.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쉬어요. 그래서도 오후 예배에 대한 새로운, 이 코로나 이후로 오후 예배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확 바꿀 거야. 오후 예배가 시간이 같지만 뭐 여러분들 미리 이제 수요일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오후 예배가 그냥 옛날 보니까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점심 먹고 그냥 뭐 갈 데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에이 그냥 예배나 드리고 가자 뭐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막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냥 앉아갖고 그러지 말고 뭐하러 그래. 오전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점심 먹고 이 오후 시간을 조금 더 창의적이고 활동적인 거, 제자 훈련을 그 시간에 한다든지 아니면 뭐 목장별로 모임을 그 시간에 갖는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야외를 뭐 나가신다든지 해서 주일 예배, 오전 예배에 집중하고 오후에는 뭐 훈련 아니면 교육 아니면은 행사 혹은 뭐 이런 것들. 그 없는 날에는 그냥 자유롭게 가서 좀 집에 가서 좀 푹 몸도 쉬시고 마음도 쉬시고 이런 스타일로 바꿔야겠어요. 옛날 노인들은 자꾸 예배가 없어지니 막 그러는데 우리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다 있잖아요. 주일을 해보니까 코로나를 해보니까 그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쨌든 주일은 집중해서 예배하고 또 안식일에처럼 쉬는 시간으로 가져보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